이 우리 교회보다 얘가 더 경건해서 좀 인상을 좀 푸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저희 교단은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학년까지 소개를 다 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소개를 아주 저보다 더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 교단은 이제 가을에 대부분 교단이 가을에 총회를 하죠. 지난주에 2주 전에 총회를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시카고 정도는 운전하기가 딱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운전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대륙 횡단도 몇 번 했습니다. 운전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 편이고 눈으로 뭘 보는 걸 좋아하는 쪽이죠. 그래서 시카고는 이제 선배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갈 때는 좀 급하게 갔고요. 올 때는 이제 여유 있게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풍광을 보느라고 여기저기를 들러서 오고 있는 중에 여러분 시카고에서 넘어오면 인디애나 지나서 오하이오 지나서 오게 됩니다. 인디애나 지나서 오하이오 지나서 오는 중에 풍광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들판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인데 한국으로 보면 논밭이 있고 중간중간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논밭과 골프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골프장 중간중간에 보면 왜 숲이 조그맣게 있죠. 숲들이 저는 큰 나무로 이루어진 숲보다는 가는 나무로 압도되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줄지어서 있는 숲이 굉장히 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낙엽이 져 있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단풍이 들어있고 낙엽도 져 있고 하는 게 너무 예뻐서 같이 갔던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진짜 예쁘지 않냐고 저 숲이 나는 저런 숲이 좋다고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숲도 나는 저런 숲이 좋습니다. 목사님 아니 예쁘지 않습니까? 감동도 없습니까? 낙엽이 저렇게 지고 이분이 이야기를 듣다가 저다 지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니 저 숲에 한번 들어가 봤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숲이 싫다는 거죠. 왜 숲이 싫어? 좀 예쁘잖아요. 그랬더니 니 골프 안 치재? 이러면서 골프를 치면 가을이 되면 잔디가 파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낙엽을 치는데 숲에는 낙엽을 못 치는 거예요. 숲에는 낙엽이 이만큼 쌓이는 거죠. 공이 들어가서 숨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공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공을 주러 들어갔다가 웬 숲에 가시가 그렇게 많아서 장가지에 가시가 많아서 찔렸다는 거죠. 하는 말씀이 숲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숲이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게 관점에다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을 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난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삼천포 사람입니다. 삼천포 들어나 보셨어요? 삼천포? 제가 삼천포 교회에 제가 전도사를 하러 가서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삼천포에 가면 삼천포 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항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천포는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을 명랑이나 노량 이런 대첩들이 있었던 곳인데 바다가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흐르는 거 모르시죠? 삼천포 앞바다를 가면 간조 때 보면 물이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물살이 빠른데 그러니까 그 물살을 아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삼천포에 가면 굴항이라고 해서 거북선을 숨겼던 한 무덤이 있습니다. 가시면 있습니다. 삼천포는 이제 워낙 파도가 세니까요. 그 앞을 이렇게 방파제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막아놓고 배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등대 안쪽, 그러니까 이 방파제 안쪽은 밤새도록 불을 켜놓습니다. 고기 파는 거, 도매도 하고 하니까 너무 시끌벅적합니다.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고 저쪽은 검은 바다, 가운데 여기는 등대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촌에서 살다가 삼천포에 가서 이게는 너무 환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냥 찍으면 다 달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그때 청년부와 고등부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가 소도시 교회처럼 제법 큰 교회여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제 방에서 제 전도사 사택에서 놀다가 새벽이 되면 등대로 와요. 그러면 바다 소리가 기가 막히죠. 파도 소리, 풍경, 차단 바람 막 기가 막히죠. 그래 갈 때마다 청년들 데리고 가서 좋다, 멋있다, 감탄사를 면발을 하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날 제가 자주 가는데 그날따라 안 따라오던 한 청년이 그 길을 따라왔다가 제가 너무 멋있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툭 던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나? 라고 말을 했어요. 삼천포 투박한 말로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 아버지는 고기 잡는 사람이 밤새도록 배를 타고 지금 저 수많은 배 중에 한 배는 자기 아버지 배예요. 정사님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 아마 낭만적이지 않을걸요. 밤새도록 고기 저 그친 삼천포 앞바다에 나가서 그 물살을 헤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지금 들어오는 배가 낭만적이 아니라 진짜 피곤에 쩔어서 다시는 나오기 싫은 바다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기 각인 같은 거 증민들한테 아름답다 예쁘다 제가 참 다르죠.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알고 보느냐에 따라 참 다른 것 같아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예. 원래 그게 좋아야 돼, 리액션이 좋아야 되죠. 제 계절 손은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고등학교 우리 체육 선생님이었던 박태환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원래 사회과 전공이신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서 체육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별명은 우대입니다. 별명이 왜 우대인가 하면 저희 때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우대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왜 우대인가 하면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팔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근육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니시니까 우리가 우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대 선생님, 우리가 우대 떴다 이러면 이제 다 조용해지고 막 워낙 폭력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2학년 3반이었는데 바로 중앙조례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조례대 바로 옆반이 제 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소 시간이 되면 한 7, 8명 정도가 조례대 청소를 해야 돼요. 하루는 조례대 청소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막 정신없이 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뒤통수를 빡, 그것도 몽둥이로 빡 때려서 무기야 타고 딱 보니까 우대가 딱 버티고 있었어요. 이놈 샤샤샤 청소 시간 장난을 치고 하시면서 제가 막 뭐라 그러시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단 말이죠. 도대체 이거 청소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을 때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순간에 들어서 너무 불량한 자세로 제가 왜 때리시냐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우대 선생님이 정말 그 엄청난 근육으로 저를 때리시려고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시냐고 선생님 했는데 선생님이 마구 팔을 휘두르시는데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팔을 맞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면서 조례대를 몇 바퀴를 돌았단 말이죠. 이러시지 마시라고 왜 이러시냐고 했는데 선생님이 막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고 막 달라드시는데 와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되고 학생들이 점점 모여들었어요. 막 올라가네 모여들고 하니까 선생님도 곤란하고 저도 억장이 곤란하고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막.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 학생부실로 와. 오늘 다 막 끝내고 난 다음 학생부실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주임실로 끌려가 보셨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저희 학교 다닐 때 학생주임실로 끌려가면 거의 시신이 되어서 나와요. 학생주임실로 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순교하는 심정으로 진짜 학생주임실로 청소 다 마치고 이제 수업 다 마치고 간 거죠. 똑똑똑하고 들어갔어요. 선생님 앉으래요. 앉았어요. 근데 좀 노벨의 표정이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야 이영도 예 내가 오늘 너를 반쯤 죽여놓으려고 참 혼을 내주려고 내가 담임쌤한테 허락을 받으러 찾아갔어요. 저희 담임쌤은 이차원 선생님이라고 저희 학교 기독교 학생회 그 지도 선생님이시고 저희 학교 전체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은사세요. 저희 담임쌤이시고 저는 기독교 학생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고신교단의 안수집사님이시고 저는 고신교단의 목사 아들이어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제가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저희 담임쌤이 물어보신 거죠. 이영도라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이렇게 청소 시간이 불량해. 내가 좀 이렇게 징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 맞고 말대꾸나 막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담임쌤이 그럼 착한 놈인데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활기록부 성적표를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하진 않아도 못하지도 않았으니까 이걸 보여주시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서 한두 번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나쁜 반응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다시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선생님도 얼마 전부터 교회를 이차원 선생님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분이시라 목사들인데다가 기독교 학생 회장이라는 데다가 이차원 선생님이 이놈 괜찮은 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다가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녀석을 보니까 그냥 청소 시간에 조금 놀았던 놈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 시간에 놀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음부터 수능 시간에 그러지 마. 예. 내가 아까 심하게 해서 미안해. 아, 예. 가. 예. 우리 친구들이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김태환 선생님은 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긴 했지만 참 좋은 성격품인 거죠. 금방 자신을 인정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문제적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견딜만하고 해결할 만한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적은 없나요? 혹시 문제적 사람으로 저처럼 찍힌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문제를 통해서 보면 다 문제로 보입니다. 그것밖에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이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을 다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밖에는 안 보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제적 사람, 문제적 현상, 문제적 가정, 문제적 교회 이렇게 막 보이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보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귀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로 사랑받을 만한 교회인지를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견딜 만하고 다룰 만하고 충분히 해결할 만한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부모가 참 미안했을 거예요. 자기도 아마 부모님한테 참 미안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도 부모님한테, 부모님도 자기한테 탄생의 기쁨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는 태어났는데 부모가 미안해요. 이 자녀는 태어났는데 부모가 눈물이에요. 이 자녀는 태어났는데 나도 부모한테 미안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미안해.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시각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예수님,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형벌적 인생입니다. 그 누군가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 사람의 소경됨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됨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의 인생이 해석되기를 어떻게 해요? 형벌적 인생으로, 징벌적인 인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잔혹한 관점일까요? 정말 잔인한 관점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 봄에 한국에는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 아주 어린 우리 학생들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근데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목회자들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당파적인 판단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강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야했냐라고 하는 말들이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만데 애들이 죽는 게 그렇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한 사람이 당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동감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침묵할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차라리 침묵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 죄 때문인지 알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김태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판단만으로 저를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저는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대학을 못 갔을지도 모르고 신학대학원 꿈도 못 갔을지도 모르고 유학도 못 왔을 테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김태환 선생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다가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셨다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고 그 관점도 괜찮겠네 라고 하고 그 관점으로 한 학생을 바라봤더니 학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정도 잘못은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 또 교회를 보는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심지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관련된 분들이 조금 계셔서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교회는 연약한 아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연약한 아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조용한 애들도 있는가 하면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가나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괴롭힘을 당하는 전사님도 계신 걸로 제가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다소 행동에 질서가 없고 또 마음의 질서가 좀 없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모된 관점에서 내 아이가 그 아이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어찌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게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 일이 있고 이제 마음의 질서가 없고 행동의 질서가 없으니까 자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모를 이야기하셔서 부모를 교육을 시키시든지 애를 딱 통제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교회가 안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냐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일이 충분히 그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아이가 만약에 다른 아이의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 아이의 부모가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면 저도 우리 교회에 출석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교회는 저도 나가기 싫어서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교회는 제가 안 나가려고요. 그런 교회는 예배드리러 안 가려고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도 잔혹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가 실은 많은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렇지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이런 말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어떤 대답을 주시나요? 너희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느냐?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눈에는 비록 그가 불행하게 태어나면서도 맹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그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은 똑같아요. 그는 어차피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주의적 전통은, 유대주의 신학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벌받은 인생으로 해석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새로운 신학,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는데 어떤 관점이라고요? 그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의 고통과 눈물과 그의 한숨과 오랫동안 그의 부모와 그 자신의 죄책한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삼천방구에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자기의 경험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어느 관점이 옳아요? 특별하게 옳은 것 없죠.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한 학생의 문제적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다른 관점으로 그 학생을 보호하면 그 학생이 보호받은 환경에서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적용하면 우리는 새로운 답을 얻고 좀 더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판단을 내버리기도 하고, 내가 법관의 위치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내 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져서 나면서부터 부모의 눈물이었고 나면서부터 자신 인생에 대하여 눈물 아닌 것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한 사람에게 또 한 번 징벌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이 잔혹한 용기, 이것으로부터 저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결코 말씀에 철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 늘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가 과연 어디 있는지를 우리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에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잔인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질문하는데 잔인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잔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른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관점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불행이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하는 관점이라고 하면, 한 관점은 모든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사용하여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주시면 좋겠습니까? 나의 가장 연약했던 모습, 나의 어려웠던 상황들, 고통스러웠던, 가난했던, 혹 내가 못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해석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 이웃,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주로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왜 예수님께서 성경이 기록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이런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서로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택함받았던 제자들이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나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너희들의 시선과는 다르다.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교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긍휼함이 있고 자비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또 교회도 바라보시고 한국 사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무르르듯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